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까지 제가 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30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용한 사람에게 보리라. 누구의 영상과 그의 여기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에게 주시니라.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평안하고 특별히 우리 삶에 문제가 없을 때는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의 모습들도 그렇게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우리 코로나 사태처럼 우리 삶에 위기가 닥치고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신앙도 또 우리의 삶의 모습들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어떤 삶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하고 그렇게 살면 된다라는 그런 모범 답안과 같은 것들이 주어져 있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매뉴얼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세상은 우리에게 애매모호한 그런 질문을 던지고 또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맞는 것인가? 또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또는 확진자나 어떤 신천지의 그런 일들을 보면서 분노하고 또 왜 이렇게 하고 있나 답답해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때로는 어떻게 하면 정말 같이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교회에 대한 또 수요일날 어떻게 해야 되나 금요일날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은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분명하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너 그래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이런 흐릿한 혼미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늘 분명하고 확신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시기 가운데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별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혼미한 질문들을 던질 수밖에 없고 어떤 것도 선택하기 힘든 그런 질문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선포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관계에 빠지도록 자꾸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그 말씀에 담겨진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표현하고 싶은 건 영성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성이란 말은 스피리트라는 영과 리얼리티라는
실제라는 그 합성어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리얼리티는 실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성은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영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떤 사상, 어떤 현자의 말들이 또는 어떤 주어진 지혜의 그런 이야기들을 자기 마음에 담아서 그거대로 살아보는 것을 영성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성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신앙의 체험을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고 증거되는 모습을 영성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그 뜻이 우리 안에서 내재되기 시작하면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을 영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영성이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고요. 주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을 율복하길 원합니다. 이런 표현으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영성이 있는 삶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영성이 지금과 같은 시대,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우리가 늘 그 영성을 요구해 왔는가? 세상은 끊임없이 혼미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좌절에 빠지게 하고 선택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뜻이 실제가 되도록 살아가는 인생들, 그것이 영성 있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영성의 자체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구체적인 실체는 무엇인가를 바라볼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영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예수님 그 자체는 이 영성의 본체라는 거예요. 근본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약속이 실현된, 그 말씀이 실현된 분이 바로 예수님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성령께서 예수님을 늘 증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영은 홀리, 거룩한 영으로서 실체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영성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그런 혼미한 상황들 가운데서 어떤 영성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셨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되고, 또 우리도 그 영성을 가지고 지금에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선택하고 지혜롭게 이겨낼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마음속으로 담아야 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포도원과 품꾼의 그 주인과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그 거짓된 모습들, 그것을 회개시키고 돌아오게 하기 위한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씀으로 회개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전하게 되었을 때 반응이 어떻습니까? 오늘 보면 19절, 20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를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여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분명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찔림이 있어요. 분명히 찔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의 찔림에 반응하는 것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반응으로요? 분노하고 어떻게 하면 책잡을까의 반응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기예요. 내가 사람들한테 잊혀지면 어떡하나. 내가 사람들의 그 인기를 빼앗기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 속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영성으로 채워가지 못하는 것이 잘못된 신앙,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는 늘 책잡을 만한 일들을 세상은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영상으로 드리는 분들의 마음 가운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것에 대해서 세상은 책잡고 있습니다. 야, 그 시간이면 자기 개발할 시간이고 그 시간이면 쉴 시간이고 그 시간이면 뭔가를 나를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야. 여러분 말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 고3 우리 저희 딸도 있지만 공부할 시간이고 또 뭔가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해야 될 그런 시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상황들 속에서 그들이 그렇게 책잡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책잡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먼저 우리가 21절에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데 먼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띄워주고 있어요. 아우,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이 정도쯤은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아, 이런 상황이면은 당신의 지혜라면 분명히 완벽한 대답을 해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뒷면의 질문에는 엄청난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혹시 야, 대단하시다. 야, 이렇게 멋지게 살고 있냐? 어떻게 이런 사업을 하시냐?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고 여러분의 선택 가운데 실패를 조장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 사람이 괜히 이렇게 나를 높여주지?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진심이 담겨진다면 괜찮지만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들을 하고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을 책잡기 위한 띄워놓는 그런 모습 속에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 병호 선생님이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여기서 한 청년으로 또 우리 영경 선생님의 남편으로 생각하지만 또 굉장히 유명한 데 가서 뭐 공연도 하고 뭐 사진도 찍고 연예인들도 만나고 그래요. 거기서 사람들이 막 뛰어졌을 때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러면서 그런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 그 책잡힘에 우리가 마음을 뺏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뭐 이런 모습이십니까? 말씀을 이렇게 잘 전하십니까? 이런 말 한 번도 못 들어봤지만요. 네. 그런 말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교만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질문한 이 질문이 엄청난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질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로마가 걷는 세금은 굉장히 무겁고 힘든 그런 착취와도 같은 세금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세금을 내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선동가요 반란가로서 로마에 신고해서 예수님을 잡아가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올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세금을 내라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울분과 고통과 힘든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거 하나님의 뭐 선지자고 뭐 메시아고 왔다지만 거짓말이야. 우리를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선동하고 있네. 로마의 편이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세금이라는 아주 사회적이고 또 그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뜨뜻한 바람에 졸린 것이 영상으로도 다 보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 히터 좀 꺼주시겠어요? 네, 추우면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속에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한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들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들이라는 것이죠. 어떤 것을 선택해도 어떤 대답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고 계십니다.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서 아 맞아 이거야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이거보다 애매모호한 대답이 어딨나, 혹시 그런 궁금증을 갖고 계셨습니까? 이 대답이 어떤 대답이냐, 이것을 그 안에서 듣고 있던 사람들의 그런 영적 상태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동전을 보이시고선 거기에 있는 인물, 거기에 쓰인 글씨를 보고 이게 누구의 거냐라고 물으셨기 때문이죠. 이거 가이사 건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여기에 깔려진 전제는 무엇이냐면 이미 가이사의 형상이 들어있는 그 동전은 가이사의 것임을 사람들은 믿고 그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실 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4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무슨 말일까요? 성경은 끊임없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선포하신 그 말씀의 전제는 무엇이 담겨져 있다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 것 안에서 우리의 마음은 이미 가이사의 것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것을 정해놓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니냐 반문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에게 책잡기가 질문을 던질 때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귀한 인생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그 뜻이 무엇이고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우리의 영성을 이 삶의 실제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원칙의 영성이에요. 원칙의 영성. 여러분, 가이사께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이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냐, 그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이사의 것이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통치자들, 위정자들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 로마서 13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아니함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 로마 땅에 있는 가이사 황제조차도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는 사실. 즉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그런 어떤 통치의 방법, 룰과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높고 낮음에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들조차도 하나님의 허락지 아니하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에 시험이 오기 시작하죠. 어떻게 히틀러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 세우셨나? 어떻게 저 북한에 많은 사람들을 굶주리고 미사일 만드는데 혈압이 되어 있는 김정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셨을까? 여러분 갈등하지 않습니까? 위정자들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 하나님의 세우신 사람들에게 복종해라. 여러분 이 말 때문에 이 말이 오해되어서 히틀러 시대의 많은 목회자들이 히틀러를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여기고 나쁜 짓들을 많이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세우신 위정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계명 2가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게 뭔지 마태복음 12장 29절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그 위정자들이 또는 우리를 나라의 어떤 그런 룰들이 법칙들이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이 원칙을 분명하게 우리 삶 속에서 기준을 가지고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을 해치는 것이 있다면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웃 사랑을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런 법이라면 우리는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이 세우신 위정자들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따르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법, 그런 마음들이 펼쳐질 때 우리는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서 이 원칙이 온전하게 세워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해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 땅에서는 지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많은 핍박이 일어났고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고 새벽에 몰래 또는 밤에 몰래 몇몇 가정들만 예배 드리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야, 그래도 그 중국의 그 주석은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따라야 돼. 아니요.
그 안에서 저항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막는 일들을 거절할 수 있는 그 마음들이 그 안에서 원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우리가 아무리 자유민주주의 국가 안에 있다 할지라도 이웃 간의 사랑을, 경쟁을 붙이고 서로 미워하게 하고 또 어떤 일들에 있어서 독점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가질 때 어떡합니까? 우리는 데모를 하잖아요. 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선거를 해서 그 일들을 못하게 막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으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며 이웃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실 것인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두 가지 큰 계명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그 법을, 또 어떤 사람을, 어떤 상황들을, 문제를 가지고 혼미하지 않게 이건 하나님 뜻이 분명해,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닐 거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을 가진 인생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여러분들의 존재를 자꾸 그냥 이 세상에 묻어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괜찮은 거야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 영성은 그 영혼이 살아 실제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의 뜻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금 상황에 있어서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들이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어떤 원칙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귀한 인생들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이웃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때 우리 삶 속에서 그 평안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서 그런 불편함과 어려움들이 있을 때 여러분, 에휴, 내가 한다고 뭘 할 수 있겠어? 변할 수 있겠어? 아니요. 우리는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인다운 그 모습을 실제로 나타낼 수 있는 그 귀한 영성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영성은 어떤 영성이냐 하면 기본을 지키는 영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원칙,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 기본 자세가 없으면 우리는 그 영성을 실제로 나타낼 수 없어요. 마음속에만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장 16절 19절 우리 큰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17가지니 곧 없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제가 넣는 줄 알았는데 안 넣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우리 삶의 그 기본,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야 될 그 기본적인 자세를 해치는 일들,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일들이다. 여러분, 그래서 기본을 지키는 영성을 두 가지 정도로 함축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말의 영성, 말의 영성. 여러분, 말의 기본을 잘 지키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가끔요, 아이들이 보면 초등학교 아이들이 막 모여서 정치 얘기를 해요. 말이야, 누구 걔가 말이야 막 그러면서 그 이름을 대면서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저는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너희들 그 어른한테 뭐 이놈이니 저놈이니 그런 말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말의 영성은요, 우리의 기본적인 삶에 인간 대 인간을 존중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말로 표현되어야 된다는 사실.
아무리 나와 생각이 다르고 또는 어떤 실수를 저지르고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여러분 스스로가 입술을 통해서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또 나보다 하대하며 이야기하는 그 말들을 버릴 수 있어요. 존중된 말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마음적으로 막 흔들리고 또 괴로울 때 여러분의 말투는 어떻게 바뀝니까? 저도 옛날에는 야, 나 건들지 마. 나 지금 진짜 엄청 힘들어. 바빠. 이렇게 말했어요. 상대방은 좋은 마음으로 다가왔는데 그 말이 우리의 영혼의 실체를 담아내버렸어요.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 우리 안에서 그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의 말투가 사랑의 말투로 바뀔 수 있도록 특별히 누구요? 집안에 있는 원수들에게 사랑의 말투로 바뀔 수 있도록. 혁진이 왜 엄마를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까?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말의 영성을 회복하는 귀한 은혜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귀한 말들을 여러분 안에서 쏟아내십시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행동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행동의 영성. 여러분 어떤 행동으로 기본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전 너무나도 속상한 건 늘 얘기하는 거지만 운전하고 가다 보면은 앞에 있는 차들이 담배꽁초를 밖으로 탁 해서 그냥 뒤로 탁 던지는 거예요. 불이 붙은 게 딱 떨어져요. 야, 저러다 불 나면 큰일 나네. 왜 자기 차는 깨끗하게 원하지만 밖에는 지저분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악한 마음을 가질 때는요, 저 담배꽁초가 강물로 흘러가 바다로 들어가 생선으로 들어간 다음에 그 생선을 본인이 사 먹으면 기분이 어떨까? 그런 아주 못된 생각을 가지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행동 하나하나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라고 여러분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남들 다 아는데요. 아이고 나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안 하고 있다는 것, 이 정도는 다른 사람하고 나 달라. 여기서 우리는 머무르면 안 되고요. 우리의 행동은 그 기본은 주님을 닮은 귀한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이번에 이 마스크 문제로 인해서 제가 마스크를 저도 몇 번 사러 가봤지만요. 뭐 줄 서 있는 데도 있고요. 또 할머니 오셔가지고 무조건 내놓으라고. 네. 있는 거 다 하니까 무조건 내놓으라고 약사분하고 막 싸우는 것도 봤어요. 그리고 한 2개를 샀습니다. 전화를 하는 거죠. 빨리 와! 여기까지 살 수 있어. 막 그러고 사람들한테 전화하는 것도 봤어요. 야, 이것 때문에 사람들 마음이 많이 상하겠구나. 저는 그래서 그냥 안 사고 나왔어요. 있었어요. 안 사고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라디오를 듣다가 대만에서는 이 마스크가 부족한 사태 때문에 이런 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건강하고 나는 특별히 그 접촉할 일이 없으니까 나는 오케이. 안 사도 돼. 그러나 당신이 그 문제에 노출되어 있고 또 어렵다면 당신 먼저. 그래서 나는 오케이, 당신 먼저. 이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그 말을 듣고 야, 정말 그리스도인의 기본, 이 행동을 지킬 만한 이런 일들은 바로 이런 운동이겠구나.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써가지고 올렸어요. 정말 누군가 그것을 뭐 두려운 마음에 혹시 몰라서 막 사재기하고 집에다가 막 잔뜩 제껴놓고 난 괜찮아. 여러분 혹시 이러고 있는 분 계십니까? 그 마음속에 나보다도 이거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줄 수 있어. 당신 먼저 가지세요. 말씀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마음이 이 안에서 영성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자발적으로 그런 일들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의 모습, 그
행동들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 마음은 참 제가 원당을 지나서 이렇게 능곡으로 자주 오잖아요. 보면은 선별 진료소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스루로 해서 거기 분들이 다 복장을 입고 계속 오는 밀려드는 차에서 검사를 하고 문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분들에게 정말 뭐라도 정말 나눠주고 싶고 가서 인사라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크고, 저는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뉴스를 보니까 많은 분들이 도시락을 싸고 또 그런 선물을 담고 손편지를 써가지고 그분들에게 전해주고 있더라고요. 야, 우리나라 아직도 아름답구나, 귀하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아름다운 기본적인 그 행동의 삶에 본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요?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시켜서가 아니고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혼명하게 가해자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묻고 있지만,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우리는 그 삶을 선택해 나가고 도와가며 함께 손잡을 수 있는, 위로할 수 있는 인생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영성이 충만한 인생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될 더 혼미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관계들, 이걸 선택해도 저걸 선택해도 큰일 날 것 같은 세상의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 귀한 하나님의 영성을 회복하는 역사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선하신 그 뜻을 이루어갈 때에 두려워하거나 또 혼란스러워하거나 좌절하는 일 없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지켜나가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모이는 이 모임이요, 영상으로 드리는 어른들의 마음이요, 이 감염병에 의해서 퍼지지 않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고, 여러분, 작은 교회가 예배 모임이 별로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 재정적으로나 굉장히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웃 사랑을 위해서, 나를 통해서 혹시 감염될까봐 하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좋은 선택을 해요. 여러분들이 이 지금 기본적인 수칙을 지켜야 되는 일들을 잘 지켜나가는 일들이에요. 영성이 충만한 그런 모습이라는 사실. 이 위기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한 능력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나를 붙드시네. 우리가 절망하는 일이다 할지라도요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의 얼굴 구하리. 우리 같이 찬양 드리면서 여러분 원칙과 기본의 그 영성을 회복하는 귀한 역사 있길 원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다시 한번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
채워가며 입에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그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일하리 믿음으로 우리 몸에 아들 주오시는 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일하리 믿음으로 우리 몸에 아들 주오시는 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여러분, 우리의 삶에 새겨진 그런 문구들 때문에 우리 삶에 가해할 것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나라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온 세상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 것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영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삶이, 그 원칙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의 원칙이 돼야 돼요. 그것은 세상을 무너뜨리고 좌절시키고 남을 힘들게 하고 또 하나님 욕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요. 그 사랑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 영성을 회복합시다. 원칙을 가지세요. 왜 세상이 질문하는 것에, 왜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간계하는 것에 선택하지 못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그 뜻을 따를 때 우리는 분명한 삶의 실제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이 담겨진 그 원칙, 그 기본이 지켜질 수 있는 그런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영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너무나도 궁금하고 또 그렇게 선택할 때에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세상의 강세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땅이 하나님의 것이고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그 귀한 원칙과 그 기본이 되는 삶의 모습들 온전히 깨달으며 우리의 삶이, 우리 영혼이 정말 삶의 실체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삶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 귀한 삶이 아버지 우리 삶에 전부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원칙을 통해 우리 삶이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그 뜻 안에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회복되고 그 귀한 뜻을 선택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 기본의 삶에 우리의 말과 우리 입술이 온전히 범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행동이 더 귀한 하나님의 삶을 닮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귀한 생명의 삶을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여러분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선동하고 있을 때요, 관계하고 있을 때요, 여러분 제 마음속에 나타나는 게 무엇입니까? 분노예요, 미움이에요, 다툼입니다, 정죄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우리가 갈라지고 또 아파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위로예요, 사랑입니다, 용서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오케이, 당신 먼저. 여러분, 이 귀한 영성이 여러분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요. 비난하는 것보다는요, 안타까워하세요.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것보다는요, 손 잡아주세요. 위로해주세요.
그 귀한 뜻이 여러분 삶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그 선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이, 아버지 그 귀한 사랑이, 귀한 은혜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며 아버지 지금의 이 상황들 속에 미움과 다툼과 또 그렇게 정죄하고 또 서로를 정말 핍박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위로하며 사랑하며 손 내밀고 또 그렇게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영성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먼저 진정하기 원합니다. 정말 그 두려움에 성공되지 않도록, 그 단계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옵소서. 주님 강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영성이 회복되고 그 영성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귀한 역사의 경험을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위기 가운데 있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그 역사가 우리 삶을 통해서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세상 통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런 귀한 삶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 그 원칙을 가지고 이 세상이 우리를 혼미하게 또 두렵게 또 선동해가며 넘어뜨려 할 때에 그것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귀한 원칙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그 하나님의 원칙 때문에 우리 삶의 그 기본은, 우리의 말투는, 우리의 행동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 세상의 어떤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포하며 그 통치하심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마음이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정치적, 경제적, 교회들 간에서도 소통이 되지 않고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이때야말로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이 귀한 영성이 회복되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우리 말씀 세움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귀한 뜻이 회복될 줄 믿고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나라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